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5장 4절에서 9절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볼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이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이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이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민수기 25장은 민수기 24장 다음에 나오는 장이죠. 바로 발람 사건의 그 막대한 후유증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퍼져간 사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발람이 축복하는 것으로 자기는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로 결국은 이스라엘을 한마디도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다 된 줄 알았는데 정말 뒤끝 장렬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발람이 악한 꾀를 내어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타락시키고 부패시킬 묘책을 넘겨주고 떠나갔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모압의 제사 파티에 그 향연에 초청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먹고 마시고 도취하고 흥청망청하는 가운데 절을 하게 만들었는데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께 절하는 대신에 바알부올, 모압의 신이죠. 모압 족속의 신이 그노스의 다른 이름이 바알부올인데 바알부올에게 절하고 그 모압 민족의 이방 민족의 종교 의식, 그 제사 의식의 하나로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행음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하고 모압 여자들이 혼음을 했어요. 오지라고 하는 종교의식의 하나로서 행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발람이 말로 저주를 받지는 않았지만 그가 낸 악한 꾀로 저주받은 백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노하셔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 앞에 목매어 달라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왜 두령들을 잡으라 했을까요? 결국은 지도자의 책임이니까.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앞서서 그 바알부올의 죄에 빠져들었으니까. 태양을 향하여 어떤 뜻일까요? 백일하에 공적으로 그들은 은밀히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공적으로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볼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부속이 뭐죠? 붙들 붙자에 속할 소자. 바알볼이 신에 붙들려서 그 바알볼이 신에 소속된 자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신, 간악하고 음란한 바알볼이 신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것과 짝하고 그것과 하나 되어서 거기에 부속되었다.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자기 죄로 인하여 울고 그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인하여 울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이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한 장막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7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이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몇 명이라고요? 2만 4천 명이었더라. 이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보면 그 음란죄로 죽었던 사람의 수가 2만 3천 명이라고 나오는데 이 1,000명의 차이가 무엇인가? 왜 신약에서는 2만 3천 명 바알보리 사건 그 이스라엘 민족이 행음하여 그들이 죽게 되었을 때 죽은 자의 수가 2만 3천 명이라고 나오더니 여기서는 왜 2만 4천 명일까? 성경에 가끔 수가 나올 때 수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신약에서 2만 3천 명은 행음하다 죽은 자를 말하고 이 민수기 25장에 나온 2만 4천 명, 1,000명이 더해진 것은 그 행음 플러스 그 두령들을 잡아 태양 앞에 목매어 달게 만드는 그 심판으로 죽어간 자를 합해서 2만 4천 명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임박한 진노로 인해서 무서워 떨고 울고 있는 사이에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데리고 지금 장막에 들어갔다. 그 남자와 여자의 이름이 뭐죠? 남자 이름이 시므리, 여자 이름이 고스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니까 알 수가 있는 거죠. 14절 15절에 나옵니다. 14절 15절 말씀 민수기 25장 14절 15절에 그 두 남녀의 이름이 나옵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뭐라고요? 시므리니. 시므리. 그 시므리가 족장입니다. 백성의 두령 가운데 하나예요. 샬루의 아들이요 시므인이 종족 중 한 족장이며 그 여자 이름이 또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뭐라고요? 고스비다. 시므리와 고스비. 그 여인 역시 미디안 족속 중에 두령의 딸이었어요.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 한 종족의 두령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한 남자 지도자였죠. 미디안 여인이 종족 가운데 한 여자 두령의 딸이 그렇게 백일하에 온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이 버젓이 자기들에게 다가올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뻔연히 그렇게 한 장막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통해서 그 두 남녀를 징벌하세요. 죄는 처음에는 차츰차츰 드러납니다. 은근하고 간교해요. 근데 그렇게 시작된 그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범상하게 여기고 허용을 하면 죄는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온 백성이 지켜보든 말든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셨든 안 하셨든 상관없이 그 죄에 사로잡혀서 그 두 남녀가 죽음의 길을 재촉합니다.
잠언 5장에서 7장에 보면 음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음란과 간악의 죄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우리에게 경계해 주는 말씀이죠. 남자든 여자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성적인 유혹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러니 그 유혹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경계를 받으며 살아야 할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 잠언의 3개의 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상스럽게 성적으로 정욕이 생겨가지고 성적인 유혹을 내가 받고 있다, 이런 시험이 내게 다가오고 있다 라고 생각된 경우가 있다면, 그럼 빨리 잠언 5장, 6장, 7장 말씀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죄가 어떻게 차츰차츰 드러나는지, 은근하고 관교하게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하는지,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노골적으로 그것이 큰 죄로 퍼져가는지,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 말씀의 경계를 받아야 합니다. 잠언 7장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시므리처럼 한 소년,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잠언 7장 22절에 나옵니다. 잠언 7장 22절 말씀 보시면 구약성경 917면이에요. 구약성경 917면 잠언 7장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여기에 소년이 나와요. 청년을 말합니다. 한 청년이 음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음녀의 매혹적인 모습과 호리는 말에 꿰어가지고 그를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 소년이 그 음녀를 따라가는 그 모양이 무엇과 같은가?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에 이를 것이라. 시므리와 코스비가 비느하스의 창에 꿰뚫어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음녀의 미혹을 받아 끌려가는 남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에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일반이니라. 그래서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음녀의 방향으로 그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라. 음녀가 도사리고 있다가 출현하고 등장하는 유혹의 자장권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헤매이지 말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성적인 유혹에 끌려서 행음을 하고 죽어간 자들이 허다하다. 바알보리 사건에서도 23,000명, 24,000명이 죽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도 간악한 마귀 깸에 빠져서 간음하고 행음하고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죽어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정말 유망하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력하게 쓰임 받을 줄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유혹에 쓰러져 갔습니다. 영적으로 죽고 육체적으로 죽고. 그래서 27절 말씀에 그 길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성적인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성경이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죄악의 유혹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 무엇인가? 그 길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이죠. 간악한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다가올지라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경건의 자원, 바로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바로 보혈의 능력,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도 보혈의 능력.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적인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경건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활용하면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는 그 간악한 마귀의 유혹과 게임에서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수가 있는데,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하라는 거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이런 시험, 이런 유혹은 누구에게나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가?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모든 음란과 간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말씀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때 이 모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도 이 간악한 마귀의 모든 유혹에서 이기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이나 건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를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고 간악한 마귀 시험과 꾀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과테말라 하덕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